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2편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날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이 예배 자리에, 이 예배당 안에 임재해 주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나요? 예. 날씨가 많이 더워서 많이 몸이 처지는데 우리의 몸이 처지면은 우리의 마음도 많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수도.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또 몸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자, 뒤에 가로치기 안에 있는 가로치기 안에 있는 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 안에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시편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를 가지고 있는 시편 122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오늘 예배 1이고 다음 주가 예배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다음 주 말씀과 시리즈가 된다는 겁니다. 예배 시리즈 1, 2가 됩니다. 한 번으로 하려고 했는데 한 번으로 도저히 이게 말씀이 다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 안에 주시는 선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것이고, 다음 주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지 예배의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다음 주에는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 본질, 예배라는 것의 본질, 예배라는 것이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왜 예배자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시편 122편을 읽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시편 122편의 1절을 보면은 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막 사막을 건너고 막 고난 가운데 가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암울한 상황들에 조명을 했는데,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시편을 읊조리고 있는 시인은
굉장히 기쁨에 차서 지금 사람들 가운데에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 이 성경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요.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는데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너희의 땅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짓고 거기 너희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에서 예배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 칙령을 내리는 거죠.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딱 열리게 된 거죠. 그전에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허용이 안 됐죠. 이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니까요.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의 권리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박탈당하고 포로로서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다,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 성벽을 쌓는다 이 행동 자체가 무엇이 되냐면은 바벨론에 대한 저항이 됩니다. 대항.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쌓는다? 이것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전을 쌓는다는 것은 거의 반란을 하겠다라는 것과 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예루살렘을 돌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 성전을 짓겠다라는 시도를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고레스 왕이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딱 얘기하니까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칙령을 딱 듣자마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기쁨에 찹니다. 너 올라갈 거야? 너 올라가는 게 아니죠. 지도상으로 보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갈 거야? 너 갈 거야 예루살렘? 우리 가야지. 이제 합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서로 물어보는 겁니다. 야, 저는 이 느낌을 알아요. 주일학교 때 여름이 되면은 친구들끼리 수련회 기간이 되면은 너 수련회 갈 거냐? 너 수련회 갈 거야? 가야지. 가서 물놀이 해야지. 가서 물놀이 해야지. 막 그 기쁨에 막 조금씩 그 수련회의 분위기들이 막 나를 엄습해 와요. 그 기쁨의 분위기들이. 그러면서 같이 막 가겠다라는 분위기들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것. 그 느낌을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편에 고백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같이 예배드리러 가자. 이제 공론화할 수 있게 된 거죠.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공론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들을 저는 보면은 굉장히 낯섭니다. 한 1년 만에 이런 광경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다가 제가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다시 모여서 정말 열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 예배와 수련회와 그 집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결코 그냥 우리가 당연시 정말 다 누릴 수 있는 그것이라고 생각해 왔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열렸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나에게 얼마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제목이 되는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세계 각처에서 예배에 다양한 문화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많은 민족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다양한 문화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왜 그 모든 민족은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매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십니까?
왜? 예배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 안에 무엇이 있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 예배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그 예배 안에 존재하는 유익에 대해서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는요, 첫 번째, 예배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안수 집사님을 신방 중에 만나게 됐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황당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어렸을 때 같이 교회 학교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동창 모임을 했습니다. 근데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안수 집사니까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죠. 이봐, 자네 요즘 어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난 요즘 교회 끊었어 이렇게 얘기했다. 교회 끊었대요. 교회를 끊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끊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예배 안 드려. 교회 안 나간 지 꽤 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네. 교회 안 나간 지 꽤 됐어. 그런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면할 때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왜 예배를 안 드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교회 다녔는데 점점 사회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좀 나한테 안 맞더라고. 그리고 산마디를 마지막에 딱 던졌대요. 이렇게.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게 유행이었잖아. 이 얘기가 이분한테 딱 뒤통수를 치는 한마디였대요. 그때는 교회 다니는 게 유행이었잖아. 다 교회 다녔잖아. 여러분, 교회가요 정말 많이 있는데, 그리고 그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가득 찼던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 유행으로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러 다녔던 사람들도 세상에 있더라는 거예요. 쫓아서 예배를 드리러 다닌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나빠요? 나빠요? 틀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다 예배 드리러 다니니까 나도 그때 갔었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듣고서 야, 사람들 쫓아서 그냥 유행 따라서 교회 예배 드리러 갔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다 사람들 따라서 교회의 첫 발을 내딛기도 하고 누군가의 권면 때문에 신앙이 없지만 예배당으로 옵니다. 정말 신앙에 사로잡혀서 믿음에 사로잡혀서 갈구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오는 자들도 있지만 누군가 예배드리러 가기 때문에 그 예배 자리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안타까워해야 하는 거죠. 어떤 안타까움? 그 신앙을 우리의 모임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지켜주지 못했고 자라게 하지 못했고 우리가 권면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나간 시간을 안타까워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그렇게 같이 따라온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늘 시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면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갈 생각조차 안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권면의 손이, 권면의 말들이 여기저기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배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한 예배의 그 순례의 여정의 공동체는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성령에 막 깨어 있어 갖고 개한돼 갖고 다 동일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갑시다라고 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순례의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강한 자와 신앙이 연륜이 깊은 자, 신앙이 하나님 앞에 민감한 자들이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어색하고 힘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예배의 공동체의 가운데에, 예배의 순례 가운데에 함께 동참함을 통해서 그 순례의 그룹들이 형성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성령 충만해 갖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제가 아주 위험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다 막 성령 충만해 갖고 다 사도 바울인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얘기 같죠? 왜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배란, 공동체란 무엇인지를. 민수기 10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엑소더스라고 하죠. 탈출기라고 얘기해요. 출애굽을 탈출기라고 표현하는 게 더 언어적으로 맞습니다. 엑소더스, 탈출기,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리고 가족이 막 염소 막 이런 거 챙겨 갖고 나오는 거예요. 막 뭐 없습니다. 질서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미 애굽이라는 대제국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마구 두들겨 맞는 것들을 지역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족속들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히브리인들이 대거 나온다는 것을 들었겠죠. 막 질서 없이 마구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힘있게 나왔지만은 처음에는 여정이 힘있게 나왔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무리들 중에서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뒤로 처지는 사람들 있었겠죠. 어린 나이와 노인들, 약자들, 병자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뒤를 치는 약탈자들이 있었어요. 이 무리의 뒤를 공격해 갖고 약탈하는 약탈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런 짓을 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뒤에서 계속 약탈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다 그랬죠? 질서가 없어요. 뒤에서 어린애들, 늙은이들, 뒤로 처진 사람들이 막 공격당하고 약탈당하는데, 이 약탈하는 이 나쁜 놈들을 물리칠, 그들로부터 연약한 사람들을 지킬 조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겨우 해갖고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 주시고서 여러 가지 주시면서 한 일이 뭐냐면은 조직을 세우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히브리인들의 조직을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세웠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세웠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인지 아시죠? 몇 지파예요? 맞히면은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몇 지파예요? 12지파. 다 사줘야 되나? 수련회 때 참석하면 아이스크림 살게요. 12지파예요. 르시레유 타나카다 이스요베 이렇게 외웠는데, 저는 12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파 중에서 조직을 세워야 되잖아요. 다 조직을 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사회생활하기 좋게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조직을 세운 게 아니라 예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배치를 시킵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에 두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법궤 성막 중심으로 조직을 세워요. 동쪽
동쪽은 통로니까 동쪽을 중심으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불 르 유이스 르 르가 뭐죠? 르호보암. 아니 뭐 아니지. 뭐지? 르우벤. 아 그냥 약자로 할게. 유이스, 르시가, 에무베, 다나답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뭐냐면은 가장 먼저 세워진 지파가요. 강력한 지파예요. 가장 먼저 세워진 지파가 강력한 지파. 유다 지파가 가장 강력해. 그러니까 유다 지파 밑으로 두 지파를 세웁니다. 르우벤 지파 밑으로 두 지파를 세워요. 강약으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동할 때도 가장 강력한 지파가 먼저 가고 그 지파를 뒤로 해서 연약한 지파들을 두 지파가 따라가고 그 다음으로 강력한 지파가 따라가고 그 다음 연약한 지파 두 지파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을 세워요. 이렇게 조직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강한 지파와 강한 지파 사이에 연약한 지파들을 세워서 중간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약탈자들을 지킵니다. 중간을 쳐도 강한 지파가 먼저 나가고 뒤를 쳐도 강한 지파가 뒤로 쳐진 사람들을 보호해요. 이게 진배치와 진이동의 원리예요. 강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지파 밑으로 연약한 지파들. 거대한 지파 밑으로 연약한 지파들. 여기서 연약하다는 지파는요. 상대적으로 부가 많은 지파와 부가 적은 지파들이에요. 여기에서 예배 공동체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는요.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모여서 뜨거운 열광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건강한 예배 공동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막 방언도 하고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할지 기도 하나조차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공존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예배의 공동체라는 거죠. 이걸 조금 더 영적인 원리로 보자면은요. 우리 안에는요.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성숙을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양 옆에서 보호해야 돼요. 양 옆에서 그들을 끌어줘야 돼요. 그들이 신앙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강약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존재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 가운데요. 유력자들을 세워주셨지만은요. 유력자를 통해서 보호받아야 하는 연약한 자들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존재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를 볼 때 우리는 건강한 청년부예요. 우리 안에는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숙한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잘 돌봐요. 그런데 한마디 더 할게요. 근데 더 우리가 잘해야 돼요. 왜냐? 우리 안에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이 너무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그런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이런 장면을 한번 보게 됐어요. 동물의 왕국 보셨나? 혹시 동물의 왕국 본 친구 있나요? 보신 분들 계시나요? 근데 동물의 왕국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누떼가 막 있습니다. 누떼가 있는데 사냥을 하는 거예요. 육식 동물들이. 근데 어떤 동물을 사냥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동물을 사냥할까요? 예? 약한 동물? 아니에요.
무리에서 떨어진 녀석. 절대로 무리 안에 있는 약한 동물이라고 해서 무리 안으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육식 동물들이. 누떼 안으로 달려들지 않아요. 누떼 안에서 한 마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냥의 원칙이에요. 이 사자든 하이에나든 누떼 안으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누떼가 달리게 하고 그 누떼 안에서 무리 중에서 떨어진 한 마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주 두렵고 떨리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예배 공동체 안에서 누가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느냐, 누가 사탄에게 빼앗기느냐.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은 공동체가 긴밀하게 그 한 사람을 붙잡는 거죠. 세상으로 떨어져 나가든 사탄에게 시험 받아서 떨어져 나가든 그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동체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강한 존재가 물론 필요하겠지만은요. 그 사냥 가운데서 그 연약한 하나를 지키는 방법은요. 응집력입니다. 응집력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의 공동체의 원리 가운데에 존재합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예배가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그러한 응집력을 가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저자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러한 응집력이 예배의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4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지파들이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여러분 3절에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조직되어지고 영적으로 묶여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벌써 두 가지 얘기했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서로 조직되어져서 이 세상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우리 개인 혹은 우리 공동체가 조직되어져서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샬롬과 샤바흐. 샬롬과 샤바. 샬롬의 뜻은 아시죠? 샬롬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인사죠.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인사를 하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나한테 하지 마시고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는 용기는 있죠? 자, 한번 보시고 샬롬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시켰더니 샬롬. 약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샬롬. 평안을 구하는 겁니다. 샬롬. 그럼 샤바는 뭘까요? 샤바. 샤바는요, 형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형통. 형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는 샬롬이 선포되어지고 또 형통함이 그 안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형통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잘 되어지는 것들을 떠올려요. 그죠? 야, 내 인생이 형통하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겠구나. 형통하면은 우리는 내 인생이 잘 되는 것들을 떠올리는데 이 형통의 의미와 샬롬의 의미가 이 예배 가운데서 확인되어지거든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평안할지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결코 녹록하지가 않아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공격받아요. 시험받아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평안하라. 우리가 왜 실족할까요? 왜 넘어질까요? 왜 실패할까요? 왜 좌절할까요? 왜 절망에 빠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요소를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놓이지만은 잡지 않아야 될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될 상황이 우리한테 놓여 있지만 우리는 그 한 사람의 영혼 때문에 오히려 내가 짓밟힘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성공 때문에 막 즐거워할 때에 나는 오히려 그 즐거움을 뒤로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슬퍼해야 되는 상황을 선택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평안해라.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의 모양을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그 길에서 같이 눈물 흘리고 그 좌절을 함께하는 것.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네가 잘 가고 있는 길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평안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샤바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샤바는 형통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속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안정감이라는 어근이 담겨져 있어요. 안정감. 무슨 말이냐면은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샤바는. 이 형통이라는 것은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막 요동하지 않는. 그러니까 누구 안에서 안정감을 갖게 되느냐, 누구 안에서 온전함을 갖게 되느냐,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샤바.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바로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시는 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는 쓰러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바로 샤바, 형통이 이 안에서 확인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해요. 우리 안엔 평안이 없을 수 있어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예배의 공간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선포하시는 성령님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평안을 확인하고 또 형통, 샤바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유익인 것이죠. 이 얘기는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필립 얀시의 한길 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게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나아올 이유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배에 나와서 평안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배 나와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한테 전혀 적용되어지지 않는다. 은혜가 없다. 내 안에 감동이 없다. 예배 가운데 감동을 느껴야 되는데, 찬양 가운데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뭐 설교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내 안에서 울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예배 가운데에 그런 것들을 느낀 지가 꽤 오래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감동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목적이 그것입니까?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볼게요. 맞는 답인가요?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맞는 답일까요? 아니요. 적어도 이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이미 상처받고 이미 파괴됐고 이미 포로로 끌려갔고 나의 인생이 다 한번 완전히 싸그리 무너져봤던 경험을 갖고 있는 시편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시편의 고백자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예배로 예루살렘을 가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회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시편 기자는요. 예루살렘 가서요. 내가 회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서 가지 않습니다. 이미 거기는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근데 왜 가죠? 다 파괴됐는데 왜 갈까요? 아무것도 존재하고 있지 않는 그 땅에 왜 갈까요? 이미 바벨론에 다 짓밟혀 갖고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 있는 완전히 황량한 땅을 향해서 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골방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기도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가시적인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자체로 이미 예배자가 되어 있었어요. 예배가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여전히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의 존재성을 그 예배 안에서 확인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그 3가지 유익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겁니다. 선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선물 받으려고 연애합니까? 예? 물어볼게요. 선물이 목적으로 연애하는 사람 있습니까? 당장 그런 사람들과 이별을 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빠이빠이를 외치세요. 선물이 목적이어서 연애를 하지 않죠. 선물이 목적이어서 결혼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익 때문에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제1되는 명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명제는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그 예배 안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1명제예요. 다른 유익들 다 제껴놓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를 하나만 얘기하라면 유일한 하나의 이유를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예배 사수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 공동체의 예배에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을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라는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것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샤바으라는 이 단어가 예배 가운데에 울려 퍼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형통? 안정감이요?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이 이야기만큼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지키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사건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가장 처참하게 버림받은 사람 한 명을 꼽으라고 얘기하면은 누구일까요? 예?
누구요? 욥.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답이 나와갖고. 욥이에요.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요, 우리? 예, 욥입니다. 근데 욥을 떠올리면은 나타나는 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죠? 욕창에 걸려갖고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는 욥이죠. 욥. 그럼 욥의 이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질병이 뭐예요? 예? 나병입니다. 나병. 성경에서 나오는 나병이 욥의 상황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질병이에요. 근데 이 나병이라는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면요, 걸리는 즉시 공동체에서 버림받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이 나병이라는 진단이 나온 즉시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도 못해요.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입을 가리고서 뒤로 물러서면서 얘기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그 순간 제사장 주변에 있던 식솔들이 이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끌고 나가서 내팽개칩니다. 내팽개쳐요. 그럼 이 사람은요, 그때부터 자기가 누렸던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으로서 누렸던 모든 특권을 그 선포가 딱 떨어짐과 동시에 다 박탈당해요. 더 이상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율법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공동체 밖으로 끌려나갑니다. 공동체가 지켜주지도 못하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든 말든 상관없는 유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기 상태가. 그래서 나병 환자들끼리만 모여 사는 집단촌이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나병 환자가 나오죠.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나병 환자 촌에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공동체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냐면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일들이 그분의 모임 가운데서 마구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소문이 갈릴리 모든 지역에 막 소문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걸면은 바로 올 텐데 핸드폰이 있어야죠. 소문은 입과 입을 거쳐서 며칠에 걸쳐서 돌고 돌아서 나병 환자에게 갔겠죠? 예? 오늘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 안진뱅이 일으켜 세웠더니 막 다음 날 나병 환자가 그 소식 들었겠어요? 거쳐서 며칠에 걸쳐서 그 소문이 나병 환자에게까지 들렸겠죠. 그러면 여러분 딱 듣자마자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오! 예수님 찾아가야지 이랬겠어요? 그 사람이 나병 걸리는 순간, 쫓겨난 순간 그 사람은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실패였을 거라고요. 그의 노력들이 다 좌절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풍문으로 들리는 소리 하나만으로, 풍문으로 들리는 그 이야기 하나만으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찾아서 떠난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수많은 시간들을 고민했을 거예요. 수많은 시간들.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유대인의 그 전통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나병 환자가 서 있는데 나병 환자 뒤로 바람이 불죠. 그러면 그 바람을 나병 환자를 거쳐서 오는 바람도 유대인들은 혐오했어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바람이 오면은 돌멩이를 들어갖고 나병 환자를 쫓아냈습니다. 이게 메시아라는 책에 나와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인데 돌을 들어서 나병 환자를 쫓을 지경이라.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떠나는 여정은요,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는, 정말 내가 해코지를 당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감수하고 이 여정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났어요. 결심을 했어. 한번 가보자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겨우겨우 찾았죠.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소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있더라. 예수님이 나사렛 지역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 듣고 그렇게 찾아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죠. 산상설교.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의 천국 그
천국의 메시지를 다 듣고 감동에 차갖고 성령 충만해갖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야, 이거 완전히 천국 말씀이네 하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마침 이때에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아주 성령 충만할 때에, 요게 핵심이에요. 아주 성령 충만할 때에 말씀에 막 잠겨갖고 감격에 겨워갖고 산에서 내려올 때에 바로 나병 환자가 짜잔 등장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요, 웬만하면은 그 상황 딱 벌어졌으면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져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해. 다 도망간 거야, 나병 환자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거는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나병 환자가 나타나자마자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 한마디도 없어요.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간 거. 정신 차리고 나병 환자다 하는 순간 다 막 홍해가 갈라진 거, 홍해가. 그때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제자들도 그 나병 환자를 막지 못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죠?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갖고 그를 만지셨다고 얘기 나와요.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셨다. 그런데 이 만지셨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그냥 터치, 이게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는 끌어안으셨다. 끌어안으셨다. 여러분, 터치가 아닙니다. 만지셨다는 얘기. 나병 환자를 만졌다는 얘기는 그냥 손을 대셨다의 의미가 아니라 끌어안으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어상의 의미.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서 천국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 나타나자마자 그들을 사로잡은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 조문이에요.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은 부정해진다. 공동체 밖에서 그 부정한 것들이 해결될 때까지 일주일이고 밖에서 정결 의식을 치러야 된다. 예배도 못 드려요. 나병 환자 나타나자마자 천국 말씀 들은 사람들이 다 그냥 홍해 갈라지듯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나병 환자하고 예수님만 있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 조문과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뒤로 하고 나병 환자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샬롬과 샤바가 거기에서 실현된 거예요. 샬롬과 샤바가. 그 인생에 평안이 선포되어지고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 인생에 더 이상 이 나병이라는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버림받고 흔들리고 막 요동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율법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그를 끊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림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세상이 그를 향해 돌을 던질 이유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졌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그를 끌어안아 주셨죠.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 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의 신분, 그의 내면적인 상처. 여러분,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괜찮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끌어안아 주는 것과 말로 하는 것과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 이 안에서 바로 샬롬과 샤바가 실현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거든요. 우리 디아스포라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과 샤바가 실현되어지는 공동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필요한 이들에게 역사되어지기를 바라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아픔들이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샬롬과 샤바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연합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